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 따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과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난 2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알고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기다림 끝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왜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렸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분부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일들을 향해 떠나가라는 겁니다. 먼저 떠나지 말고 머물려서 기다렸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출발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령이 실제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가 되는,
이론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이 아침 우리 가정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 아침,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실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실제,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10일 이후에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교단마다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또 책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 다 여러분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이고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서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성령의 실제이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때 잠시 나누기도 했었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서 이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이 뭐라고요? 내주하십니다.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인들은 덜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듣기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방언이나 어떤 은사처럼 어떤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지만 아니면은 예수는 믿는데 아직은 그 성령의 체험은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이제 교단이 바로 오순절주의요 은사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성령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처음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게 아멘 하면 좀 안 되는 건데 처음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그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죠. 성령 세례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들이 아직 없는데 하게 되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것이 성취되는 모습과 함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에 관한 많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 성령 세례의 개념이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에 관련된 말씀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성령 세례,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는 다름 아닌 뭐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는 것이다. 내주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의 본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주목할 것은 다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되어지는 결과가 뭐냐? 한 몸이 되었대요. 그 한 몸이라는 것은 뭐죠? 몸된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한 성령을 그래서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한 할렐루야들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정리해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사건이고,
그래서 임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특별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곧 성령 세례는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한밤중에 방문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거듭남이 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와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조차도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곳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실 때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미 2주 동안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대해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사항들 들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자마자 그분은 이제 예수님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하게 되죠. 자,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알게 되었죠. 그분은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의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모든 나의 의를 깨트릴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내가 지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게 될 거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증언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인격체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요, 위로자요, 대언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승으로 역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확신,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자기 확신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 참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러한 진정한 뉘우침과 또한 변화가 동반되어서 새롭게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뭔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금씩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죠.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로 그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잘 동거하고 계시지요? 쫓겨났어요? 성령님과 동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는요, 유대적인 사건입니다. 왜 세례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물세례 아시죠? 요한의 물세례. 세례는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입니까?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세례 여기서 2번 받으신 분 생각, 그러면 제세례파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성령 세례라고 했는가? 바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은 이례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아직도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냥 교회 다닌 것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라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나의 주님을 만나시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다는 건 뭐지요? 원래 침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옛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나오면서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침례를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 성령 세례가,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모든 죄 세력으로부터 분리되고
새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거가 날마다 때마다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뭐다? 다스림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벌써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다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동거를 다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곧 내가 내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예요? 아닌 거죠. 함께 사는 것과, 잡혀서 사시는 분들만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것과 누군가에게 잡혀 사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자, 보세요. 성령 세례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거듭나고 중생을 얻는 이례의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거주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네, 내주함이 아니라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내가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세례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여러분, 충만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많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새술에 취해 보였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술 취함,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아는가 보네. 큰일 났는데.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혀가 어떻게 돼요? 꼬부라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혀가 꼬부라져. 금방 한 소리 또 하고 금방 한 소리 또 하고. 자기 마음이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술이 그 혀를 지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혀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께 통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혀가 꼬부라져요. 그래서 방언도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술 마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안 취했다 그래. 나 술 한 잔도 안 마셨다. 여러분, 술 마시면 술 마신 게 어떻게 해요? 표가 나요, 안 나요? 술 마시면 옆에 있으면 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맡아보셨네요. 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술에 흠뻑 취하면 술 마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이 술 냄새가 나듯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면 그렇습니다. 참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는데 그러한 나를 몰라주네. 여러분,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술 취한 사람처럼 분명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술 취하면 그래요, 괜히 막 울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웃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막 옆 사람한테 술을 막 권하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나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며 울 때가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웃음이 넘쳐요.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막 권하게 돼요. 술 먹은 사람이 술을 권하듯 예수님을 계속 권하게 되고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와 술 취한 자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기.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술 취하면 우리의 그 술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나요? 술 취하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자극해서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길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길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면, 성령의 충만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술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듯 성령 충만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충만하면 계속해서 쭉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수는 없습니다. 이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에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세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의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하냐? 우리의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뭐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소멸과 관련된 것은 다 성령 세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통상 충만이고 하나는 비상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가뭄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충만합니다. 첫 번째는요, 통상 충만이요. 이 통상 충만은 어떤,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슬비처럼,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우리를 적셔가는 것, 채워가는 것, 이게 통상 충만이라는 겁니다. 서서히.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밟아가는 절차이죠. 통상 충만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서 성령의 열매들을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것, 이러한 통상 충만은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충만이 있냐면 비상 충만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조금씩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시기에 보슬비처럼 이슬비처럼이 아니라 소낙비처럼 불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소낙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격적인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모두가 다 그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대부분이 뭐냐? 이 비상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가보면 이 비상 충만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통상 충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령 사도행전에 나타난 충만들은 이 비상의 충만이에요.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들, 그 비상 충만이 임할 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범한 능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상 충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래서 대표적인 도저히 끊지 못한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토하는 회개, 그냥 점진적인 회개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모든 걸 쏟아붓는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어떤 비상적인 충만이 일어날 때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게 되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소리들이 막 들려지고,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지고 역사는 이러한 충만, 이것이 바로 비상 충만인 거죠. 방언, 예언, 신유들의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비상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이고요, 그 비상 충만이 일어날 때 사탄과 악령들이 제압되고 추방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충만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획기적인 교회가 변화하게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이 가운데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통상 충만은 당연한 것이고 비상 충만의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비상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주의에서는 이 비상 충만을 처음 겪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봐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으면 너 성령 세례 구원 못 받나 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와전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와 달리 성령 충만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여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다 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역사는 성령 세례로 인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 성령 세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요, 4가지 숨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 오직 성령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소수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성령 충만함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지라도 오늘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증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